9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오늘은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스가랴 9장 8절. 스가랴 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군대와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내 집 주위에 진을 칠 터인즉 학대하는 자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께서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도우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영감있게 경이롭게 또 선한 말씀을 저희 속에 부어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있게 하시고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깨닫는 기쁨과 또 듣는 즐거움이 있도록 해주시고 주의 영이 저희를 충만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공부할 이 본문은 이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이죠. 스가랴 9장은 이 주석서들의 도움을 거의 받을 수 없는 본문입니다. 스가랴 9장은 대부분의 주석서들에서 1절부터 8절은 알렉산더의 원정 정복, 알렉산더의 원정 정복이고 또 이제 9절이 우리가 보신 대로 주님의 초림, 10절부터 17절은 주님의 재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주석서들 아마 대부분 다 보면 그렇게 돼 있고요. 덕분에 이 부분의 주석은 근본주의자들 성경 주석이나 해석을 전혀 참고할 필요가 없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 개론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그 바이블 핸드북을 주로 이제 참고를 해가지고 제가 구약 개론했거든요. 그때 거기도 다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가 구약 개론 기억에 제 생각에도 1절부터 8절은 알렉산더의 정복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절부터 8절은 그 미래의 예언적 사건이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된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소위 신학자들이나 이 성경 박사라는 사람들이 성취되지 않는 예언의 말씀을 역사적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다니엘, 스가랴, 계시록, 다니엘과 이제 스가랴, 계시록이 3대 예언서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이 3대 예언서, 그 다니엘과 스가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경 예언을 이미 과거에 모두 성취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류고 거짓입니다. 성경 신자들의 교회에서도 이 목회자들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제쳐두고 이 근본주의니 복음주의니 하는 이 남의 주석서들에 의존해서 설교하고 강의하는 사람들은 오류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석서들을 의지하면 반드시 사고 터집니다. 훌륭한 복음주의 근본주의 학자들의 책을 참고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킹제임스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몇 권의 성경 주석서들을 찾아봤는데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을 다 알렉산더 대왕의 원전 기록으로 해석한 것을 보고 제가 이 본문하고 보니까 뭔가 안 맞았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항상 이미 일어난 역사와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은 이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금 요한계시록조차도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 미래적 전천년주의가 아니라 이제 과거적 역사적 전천년주의에서 벌써 뭐 7봉인 중에서 6봉이 뜯어졌다는 뭐 이런 소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이 막 나옵니다. 벌써 6째 봉이 뜯어졌더니 뭐 지금 이런 식이죠. 별별 이제 요상한 해석이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해석은 말씀으로 비교해서 푸는 것이지 결코 도서관에 있는 새 속의 역사책과 비교해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9장 1절을 보시면 이때에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그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언제 이야기죠? 이때가? 이거는 뭐 알렉산더 대왕 때 하고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아예 본문 처음부터 당장 그죠? 이 말씀이 재림의 문맥이지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연관 지을 수는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4절에 보시면 보라 주께서 그녀를 쫓아내시며 바다에 있는 그녀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녀가 불에 삼켜지리라. 그녀 이제 두로 이야기인데 보라 주께서 그녀를 쫓아내시리니 보라 주께서 했죠. 보라 알렉산더가 그건 아니겠죠. 보라 바빌론도 아니고 주께서 해서 이것도 재림하신 주님 이야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이지 이방 제국의 어떤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분명히 지상에 재림하신 주께서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입니다. 8절에서도 내가 그 군대와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내 집 주위에 진을 칠 터인즉 학대하는 자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구절도 어때요? 주님께서 진을 치신다. 내 집 주위로 성전을 지키시고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장면이니까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미래적 이야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은 재림의 문맥이고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이 틀림없습니다. 먼저 시점과 주제를 정확히 잡아두면 성경 해석에서 일단 큰 오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올바로 대상과 세대를 나누고 구별하지 않으면 예언의 말씀을 역사로 해석해 버리기도 하고, 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혼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고 예수님을 적그리스도라 그러고, 실제 성경에서 이런 예도 허다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하듯이 성경 본문의 주위에서 말씀과 말씀을 비교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봅니다. 1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 하드락 땅에 임하고, 하드락 땅 잘 모르죠? 어딘지. 하드락 땅에 임하고 다마스쿠스에 머물터인데, 그 머물터인데는 여러 밑줄 쫙 치시고요. 다마스쿠스에 머물터인데가 아니고 다마스쿠스에 안식이 있으리니입니다. And Damascus shall be the rest thereof. shall be the rest. 거기에 안식이 rest 안식이 있으리라 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문장을 잘못 보셨는지 그냥 그 shall rest 이렇게 해석한 것 같아요. 다마스쿠스가 완전히 해석을 잘못한 거죠. 이건 완전히 해석이 잘못한 겁니다. 안식이 있으리라 입니다. 다마스쿠스에 안식이 있으리니 이때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까지 주를 향하리라. 저는 이제 교회를 볼 때 이제 교회를 봐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를 아무도 못 보낸 거죠.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는 표현을 해서 이제 우리가 엄중한 이건 해석입니다. 주의 말씀의 엄중 그래 이제 이해가 좀 나으니까 우리가 이제 벌든이거든요. 말 그대로 벌든 짐이란 뜻입니다. 짐이나 부담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는 표현은 이 대언서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여러분 많이 보는 표현인데 이 말씀이 나오면 뒤에는 주로 재앙이나 심판과 같은 경고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글 킹제성에 번역할 때 주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주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렇게 해버렸고, 우리 음정에서는 벌든을 참 이제 그렇게 의역할 수는 없으니까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했는데 뭐 엄중한 필요 없고 주의 말씀의 부담이라 이 말입니다. 이 벌든이란 말이 그런 뜻인데 주의 경고와 재앙과 심판에 대한 문맥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이거는 주님의 그 경고와 재앙과 심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거죠. 성경이 말하기를 보라 주의 이름이 그분의 분노로 불타오른 채 멀리서부터 오며 그것의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그분의 입술은 경로로 가득하고 그분의 혀는 삼키는 불 같으며 부담이 무겁도다. 그러나서 엄중한 부담이 무겁도다 하고 나서 뒤에 경로, 심판, 불 뭐 이게 나오죠.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오면 뒤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의 엄중한 부담은 언제나 심판과 재앙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렇게 말하면 바빌론에 대한 주의 재앙과 심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이고, 모압에 관한 엄중한 말씀, 이집트에 관한 엄중한 부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주의 재앙과 심판에 대한 그 경고의 말씀이다. 심판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주의 부담을 선포했는데 백성과 대언자들 제사장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23장 33절 34절. 이제 그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해서 엄중한 부담이 있었는데 유다에 대해서 하면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 23장 33절 34절 23장 33절 34절 이 백성이나 대언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주의 엄중한 부담이 무엇이냐 하거든. 네가 자꾸 엄중한 부담이라 그러는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주의 엄중한 부담이 뭐냐? 이래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슨 엄중한 부담이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버리리라 하라. 주의 엄중한 부담이라 하는 대언자와 제사장과 백성에 관하여는 내가 심지어 그 사람과 그의 집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엄중한 부담이 무엇이냐? 무슨 부담이냐? What burden? 그런 거예요. 무슨 엄중한 부담이냐? 이 질문은 닥칠 재앙과 심판으로 주신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대체 뭐냐 이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를 버린다 이거. 너희를 버린다. 그리고 너희 집을 벌한다 이거. 이것이 벌든이다 말이죠. 심판과 경고 재앙이죠. 대언자에게만 주의 엄중한 부담이란 재앙의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주가 말하노라. 내가 심지어 너희를 버리리라. 대언자와 제사장과 백성에 관하여는 내가 심지어 그 사람과 그의 집을 버리라. 그 사람과 그의 집을, 그 사람도 버리고 그의 집을 버린다. 그의 집을 벌하리라 했습니다. 주의 부담이 심판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반응을 하는데 36절, 23장 36절.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다시 그딴 소리 하지 말라 이거죠. 다시는 주의 엄중한 부담을 언급하지 말라.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의 말이 그에게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거짓되어는 거짓말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들은 주의 엄중한 부담, 즉 경고의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되은 자들은 재앙이나 심판이 없고 주의 도우심이 있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는 평화만 있다고 주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더하고 빼고 고치면서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신학자들은 이 킹제임 성경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에게 다시는
킹제임스 성경을 언급하지 말라. 다신 그 성경이 다른 성경보다 낫다고 하지 말라. 완전하다고 하지 말라. 뭐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그리고 별띠냐스레이 같은 성경도 뭡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참나 그게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야. 그런데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 듣기 싫다고. 그 결과는 더 큰 재앙과 심판입니다. 자, 다시 스가랴서 9장 1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부담이 하드락 땅에 맺는데 다마스쿠스에 안식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쪽에는 말이 좀 이상하죠. 이스라엘이 그 땅에 그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 도시 민족이 심판을 받을 때 다마스쿠스는 이스라엘로 인해 안식을 얻습니다. 본문에 이르기를 1절에 이때에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대환란 때 이스라엘은 고난 중에 주를 보게 되고 재림하시는 주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과 함께 있던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같이, 본문에 따르면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처럼, 이방인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이방인들을 주를 향한다.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야기입니까? 천년왕국 이야기죠. 이거는 주님 재림 후의 사건, 재림 때의 그 사건입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말씀이 아니라 성취를 기다리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어떤 이스라엘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그 누구도, 이방인들도 지금 현재까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를 향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건 예언의 말씀이다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레바논, 가자지구를 비롯해서 영토로 확장할 것이고, 하드락 땅에 재앙이 임할 때 다마스쿠스는 이미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기 때문에 주의 심판이나 재앙 대신에 안식을 얻습니다. 2절입니다. 하마 또한 그 곁에 경계를 두며 비록 두로와 시돈이 심히 지혜로워도 그 도시들도 그러하리라. 하마는 이제 국경의 도시예요. 국경. 두로와 시돈은 너무 잘 아는 도시죠. 신약에도 계속 반복된 도시인데, 하드락, 다마스쿠스, 하맛은 시리아의 도시들이고요.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의 도시들입니다.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아스글론, 가자, 에그론, 아스돗은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이들 도시들은 예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이스라엘의 원수들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지금 이슬람이란 종교로, 그래서 다 자신을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들은 이슬람이란 종교를 가지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극히 극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슬람이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간에는 율법과 율법이 부딪히기 때문에, 무슬림도 율법주의고 유대교도 율법주의고, 율법과 율법이 부딪히기 때문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죠. 기독교만이 뭐죠? 사랑의 종교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율법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슬림과 아랍을 전부 다, 무슬림과 유대교를 전부 다 우리는 뭐라 그러죠? 예수를 믿으라 그러죠.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율법과 율법 사이에 뭐가 있어야 안 죽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 예수님이죠. 하마 또한 그 곁에 경계를 두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도시가 국교의 도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지혜로운 도시라 이렇게 되면 되죠. 심히 지혜로워도 이렇게 됐거든. 두로와 시돈이 심히 지혜로워도 그 도시들도 그러하리라. 지혜가 그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 이들은 요새를 세우고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한 도시입니다. 세상 통치자의 지혜나 땅에서 난 지혜는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야곱 3장 15절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에 속한 것으로 관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헛된 지혜와 세상 지혜, 세상 통치자의 지혜, 관능적이고 땅에 속한 지혜, 마귀적인 지혜를 신뢰하고 자랑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다 없어질 지혜입니다. 3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강한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야,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진흙같이 쌓았다 하면 얼마나 부유한 도시인지 알겠죠.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강한 요새를 건축하며란 말씀대로 두로 요새는 이 역사 고고학적으로도 이 150피트였다 그래요. 이건 완전히 여러분이 만약 영화나 그런 데 보면 이 난공불락의 그 요새들 있죠. 그 SF 영화에나 자주 나오는 그런 성이 두로에 있었습니다. 두로를 그 감싸는 이 성벽이 무려 150피트의 높이였고 외적들이 쳐들어와서도 쳐들어와 놓고도 점령을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시리아는 두로를 침공했지만 무려 5년이나 포위문한 채 공격다운 공격을 해보지 못하고 퇴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성벽이 튼튼한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강한 요새를 건축하며 이랬단 말이죠. 두로는 뛰어난 목수들과 석공들이 많았고 그 프리메이슨의 고향이 바로 여기 두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자재와 인력을 다 두로에서 공급합니다. 목수들도 두로에서 오고 석공도 두로에서 와요. 물론 나무도 뭐 그렇지만 이 두로에서 요즘처럼 소위 말한 그 프리메이슨의 고향이에요. 그 자기들이 그런 성벽을 건축한 적이 있고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산지거든요. 그 산지의 성벽을 건설하고 다윗의 왕궁을 건설했는데 솔로몬 때죠. 그러니까 그 건설했을 때 그 일을 전부 다 누가 했냐면 이 두로 사람들이 사실은 주도한 겁니다. 그 석공들, 목수들이 주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어 놓으니까 들어와도 아시리아가 진짜 철기군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정복을 결국 실패하고 돌아갔고 두로가 난공불락의 요새를 갖춘 그런 강력한 도시였던 것은 성경 자체에도 많이 나옵니다. 성경 곳곳에 두로 이야기 나올 때 견고한 도시, 강한 요새라는 표현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고 지혜로운 두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도시 두로 위에 멸망을 보내셨는데 아시리아는 실패했는데 다음에 바빌론이었어요. 근데 바빌론도 이 두로를 공격해가지고 느부갓네살하면 천재적인 그 전략가의 이 병사였는데도 두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단 바닷가였고 바빌론은 평야죠. 이게 쉽지 않았는데 13년 만에 정복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죠? 그 에스겔서 26장 7절에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왕들의 왕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북쪽에서부터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많은 백성과 함께 데려와 두로 위에 임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완전히 이 초토화 작전으로 밀어붙였는데 두로의 성벽 앞에서 그냥 이 바빌론이 멈칫해서 이걸 어떻게 공격할까? 이걸 어떻게 무너뜨릴까? 엄청나게 고생을 했어요. 어쨌든 이 바빌론 성공을 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주의 종이요 주의 도끼로 민족들을 산산조각 냈는데 두로를 침공해서 13년 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워낙 분풀이 하느라고 완전히 이 박살을 내버렸는데 이 사건은 훗날 재림하신 주님을 통해 멸망하는 두로에 대한 모형입니다. 이 두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말이죠. 통치자들이 하늘에 이 민족들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있고 그리스의 통치자가 있고 바벨론의 통치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통치자 하면 누굽니까? 미카엘이죠. 이스라엘의 왕 하면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왕 하나님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럼 두로의 왕, 두로의 통치자는 누구냐 하면 사탄입니다. 루시퍼입니다. 두로의 통치자가 루시퍼예요. 영적으로. 이게 에스겔서 28장에 나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5절입니다. 왜 이 두로가 이렇게 잘 나갔냐 하면 이 해변 작은 도시거든요. 두로 그렇게 큰 제국의 도시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로가 이렇게 상업 도시로 잘 나가고 요셉 경고하고 이랬냐 하면 두로 이런 도시였다. 에스겔 28장에는 두로의 왕이 사탄이란 사실, 마귀란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에스겔 28장 12절 15절. 에스겔 28장은 질문을 좀 자주 받는 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28장 12절에서부터 봅니다.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여기 그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여기까지 하면 솔로몬도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갔죠. 근데 물론 두로 왕은 아니지만 근데 보면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봉인하는 자 뭐든지 봉인한 주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죠. 마귀는 봉인하는 자다 말이죠. 내가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이분도 두로 왕이 어떻게 에덴에 있을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누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너를 덮었고 11개입니다.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붓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누구 이야기 딱 보니까 루시퍼 이야기죠. 루시퍼 이야기 이사야 14장하고 맞이 들어가죠. 두로 왕이란단 말이에요. 두로 왕이었어요. 우리는 페르시아 왕, 그리스 왕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쨌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두로 왕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이런 존재인데, 루시퍼가 틀림없이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잖아요. 기름 부음 받는 덮.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천사도 아니란 말이죠. 그룹이었습니다.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은 천사였어요. 그러나 얘는 그룹이단 말이죠. 그룹이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 왕자 사방에 그룹이 있죠. 네 그룹이 있죠. 근데 네 그룹은 동서남북으로 있다면 얘는 덮는 그룹이거든요. 위에 있었던 거죠.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룹은 이제 사람의 모습도 있고 독수리의 모습도 있고 소의 모습도 있고 하나는 뭐죠? 사자죠. 그렇게 이제 이 모든 짐승들을 예표하는 인류 지상에 사는 걸 다 예표하는 딱 하나가 빠져 있죠. 나는 게 없죠. 그 덮는 그룹은 조류 또는 파충류 이게 되는 거죠. 수륙양용이 되는 거죠. 이 파충류가 희한합니다. 수륙 공중까지 다 덮는 그룹이었단 말이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기름 부음 받은 여기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게 메시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라는 문자적인 어노인티드 원이거든요. 그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적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이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역사상 두로 이런 왕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런 왕은 물론 없었죠. 사람 중에서는 이거는 그 뭐 영적인 것이죠. 하늘에 이런 이 두로를 지배하는 왕은 이건 이제 무속에도 보면 한국을 지키는 신이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그러거든요. 근데 그건 어디서 배운 지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 두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왕자 주변에 있는 그룹들 외에 덮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두로 왕이다. 두로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두로 왕은 루시퍼였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시라면 마귀는 두로 왕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두로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두로를 다스리는 왕이 루시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로에 관련된 이런 사실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을 때만 알 수 있습니다. 에이 뭐 설마 그러려고 이러면 이제 당연히 뭐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 28장 이 부분 올 때 이걸 그냥 상징으로 보통 해석해 버린 거죠. 문자를 못 믿으니까. 역사적으로 두로를 점령한 왕은 두 명 있습니다. 방금 말한 느부갓네살이 한 명이었고요. 느부갓네살이 점령을 했고 그 후에 또 한 명이 두로를 한번 쳐서 성공했는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대환란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곳을 벌하시고 멸하실 겁니다. 이 도시는 오늘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아 올리는 엄청난 부자 도시입니다. 두로는 유명한 상업 도시로서 은금을 그냥 긁어모은 그런 도시였어요. 에스겔서 27장 3절에 두로에게 이르기를 오 바다에 어깨에 있으면서 많은 섬을 위하여 백성들의 상인이 된 너 두로야. 그 많은 섬을 위하여 백성들의 상인이 된 두로야 했거든요. 백성들의 상인이 된 두로. 이 말은 뭐냐면 이 완전히 지중해 상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두로가.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은과 금이 넘쳐나는 겁니다.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완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군사적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강한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두로였습니다. 4절 스가랴 9장 4절 보라 주께서 그녀를 쫓아내시며 바다에 있는 그녀의 권세를 치시리니 그녀가 불에 삼켜지리라. 두로가 이렇게 어떻게 망한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4절처럼 주께서 그녀를 쫓아내시며 치시리니 삼켜지리라. 이곳을 흔히 바빌론의 느부갓네살과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두로를 점령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두로는 두 번 외적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알렉산더는 토성을 쌓아서 7개월 만에 두로를 함락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이 도시를 멸한 후에 재물을 약탈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성벽을 쌓았던 돌들과 제목은 바다에 던져서 방파제를 만들었는데 이 순간 에스겔서 26장 12절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 26장 12절에 그들이 내 재물을 노력하고 내 상품을 탈취하며 내 성벽들을 헐고 내 기뻐하는 집들을 파괴하며 그들이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물 한가운데 넣으리라.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해서도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모스 1장 9절 10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두로의 세 가지 범법과 네 가지 범법을 하나요 내가 그들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를 에돔에 넘겨주고 형제 언약을 기억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두로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리라. 이 모든 말씀은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 끝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주의 제 이름으로 있을 사건의 예표고 모형입니다. 지금 다시 4절 보시면 보라 주께서 그녀를 쫓아내시며 그녀의 권세를 치시리니 불에 삼켜지리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나 알렉산더가 아니라 주께서 그녀를 쫓아내시며 주께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재림하셔서 하실 일입니다. 본문은 재림의 문맥입니다. 대환란 때 두로는 바빌론과 더불어 다시 강성한 도시 국가로 세워질 것이고 주님은 그 도시를 완전히 멸해버리십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가 격변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내전이나 그 ISIS라고 하죠. IS의 그 국가 건설을 통해서 중동의 국가들과 민족들이 어떻게 지도가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민족과 나라가 없어지고 또 순식간에 나라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다른 우리 생각지도 못했던 지도가 확 바뀌어버리는 IS가 국가 건설을 성공해버리면 중동 지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런 게 될 수 있구나. 근데 이 나라가 우리는 뭐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를 추구한다가 아니고 뭡니까? 고대 칼리프 제도를 칼리프 시대를 추구한다요. 그 노예 제도를 다시 합법화하고 인신매매도 합법화하고 그 칼리프 시대의 그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21세기 문명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했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완전 이 서구 사회나 우리는 완전 충격을 받는 거죠. 순식간에 민족과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다시 옛날 사회가 봉건 사회가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거를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전기자도 아니고 교수형도 아니고 약물도 아니고 뭐죠? 참수형으로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영방부터 참수형이에요. 참수형. 그걸 보여주고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바빌론이 제국의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라크에는 이라크 지금 바그다드죠. 그 위에 바빌론은 지금 바그다드가 바빌론 아니에요. 바빌론 다른 도시인데 다시 바빌론이 제국의 수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두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군사도시며 상업도시로서 두로가 유용을 다시 찾고 일어선다 해도 그건 전혀 이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한순간에 될 수 있다는 걸 우린 지금 그냥 피부로 와닿게 한 10년 전에도 이건 상상이 안 가는 건데 지금 와닿아요. 이게 가능하겠구나. 어느 한순간에 가능하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나라나 민족은 주의 심판으로 완전히 다시 멸망한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 이야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옛날에 다시 봉건사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믿었겠어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죠. 이번에 프랑스의 파리에 테러가 난 거 아시죠? 그 프랑스 하면 자기들 딸은 참 그놈들이 프랑스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그 참 빌빌대던 별 볼 일 없는 민족성이 말이죠. 근데 지금 자기들이 예술과 문화를 사랑하는 세계에서 1등 국가인 줄 알아요. 근데 이번 한판 나하고 나니까 본성이 나온 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너희들 자꾸 우리 참수하고 테러하는데 우리도 너희들 잡아서 단두대에 세우겠다. 이렇게 본능이 나온 거지. 그래서 단두대를 다시 안 떼고 캐어나온 거야. 상징적인 이번적으로 이거를 반드시 잡으면 우리 너희들 다 단두대로 목을 치겠다는 거죠. 이게 한순간에 뭐죠? 역사가 확 뒤바뀌는 거죠. 확 뒤바뀌는 거죠. 참 희한하죠. 9장 5절입니다. 스가랴 9장 5절. 아스글론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며 가자도 그것을 보고 심히 슬퍼하며 에그론도 자기의 기대하는 바가 부끄럽게 되므로 그래야 하리라. 거기 가자에서는 왕이 사라지고 아스글론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두로의 멸망을 보는 아스글론은 두려워하고 가자는 심히 슬퍼합니다. 에그론은 두로를 신뢰하고 믿었는데 멸망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합니다. 가자에서는 왕이 사라지고 왕국이 망해버린 거죠. 왕이 사라지고 아스글론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은 애들이 철저히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로의 멸망의 주변 도시들에 미친 영향은 충격과 공포, 혼란과 불안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주변에 이렇게 주민이 살지 않으면 전부 다 뭐 한 거죠? 시중에 걷는 거예요. 유럽으로 난민된 겁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산다 이거죠. 가자와 아스글론과 아스돗에 대해서는 아모스 1장 6절에서 8절에 그들의 범법과 받을 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1장 6절에 8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가자의 3가지 범법, 곧 4가지 범법을 일어나여 내가 그것의 형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포로로 사로잡아 에돔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내가 가자의 성벽에 불을 보내리니 그것이 거기에 궁궐들을 삼키리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거주민을 아스글론에 홀 잡는 자를 끊고 내 손을 돌려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남은 자들이 멸망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아모스를 공부할 때 우리가 다 다룬 내용인데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 그 이방인들에 대한 주의 심판은 철저하게 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법입니다. 6절 스가랴 9장 6절입니다. 아스돗에는 사생아가 거하리라. 내가 또 블레셋 사람들의 교만을 끊으리라. 이건 좀 독특한 말씀이죠. 아스돗에는 사생아가 거하리라. 이 말씀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상 어느 도시나 사생아가 거하지 않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생아가 안 거하는 도시 있어요? 특히 고대 도시, 고대 사회에서는 일부 다처제다 또 다첩제란 말이죠. 그 일부 다처제, 다첩제 사회인데다가 음행으로 낳은 자식들로 해서
사생아들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가 일부 다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조선시대는 유교는 일부 일처제예요. 일부 일처 다첩제입니다. 그 첩은 절대로 처가 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첩은 너무 철저하게 구분해가지고 조선사회 문제였지 사실은. 너무 철저하게 차별을 둬가지고 철저는 무조건 하나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생아가 넘치는 거죠. 아스도세는 사생아가 그하리라 이 말씀은 특정 인물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사생아가 대체 누구냐는 거죠. 아스도세는 사생아가 그하리라 했는데 대체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 이거죠. 불법의 아들 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가 불법의 아들 죄의 사람은 뭐라죠? 또 멸망의 아들 그러면 불법의 사람 죄의 아들 멸망의 아들 이러면 그럼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말이죠. 뭐 가룟 유다를 말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자입니다. 반면 여자의 씨, 처녀에서 난 자, 하나님의 독생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보이고 하나님으로 행세를 해요. 뭐죠? 이게 사생아죠. 하나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하나님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사생아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종교인들은 사생아들입니다. 예수 12제자 중에서 다 거듭났는데 한 명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죠. 사생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아니었어요. 사생아다 말이죠. 그는 사생아였습니다. 오늘날도 종교인들은 다 크리스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뭐라 그러죠? 사생아라 그러죠.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사생아단 말이죠.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며 마귀에게서 난 자입니다. 아스돗은 사생아가 한다 그랬는데 아스돗은 본래 거인들이 거하던 땅입니다. 거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생존했던 곳이 아스돗인데 여호수아에서 보면 11장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자손 중에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처리했죠.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여긴 처리를 못했어요. 아스돗에는 이 거인족이 남아있었던 동네인데 한마디로 거인족이라는 자체가 사생아지 본래 인간이 아니라고. 주님은 이방인들 타국인들에 대해서 잘 대해주고 같은 벌 취하도록 하셨는데 사생아에 대해서는 엄격한 명령을 하나 주셨습니다. 신명기 23장 2절에 사생아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는 심지어 10대 이르기까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아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특이한 말이죠. 그 이방인들도 한 법을 취하고 개종을 하든 회중하든 다 잘 대해주라고 말했는데 사생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죠?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 했어요. 그 사생아가 자신이 사생아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생아로 태어난 게 뭔 큰 죄냐 말이에요. 무슨 죄냐고. 근데 사생아에 대해서 주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건 무엇 때문이냐면 사생아는 혼혈로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아스돗에는 사생아가 거하리라 이 말씀은 그가 적그리스도이거나 그와 관련된 어떤 인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거짓 대언자거나 이런 추정을 하는 것은 7절과 8절 말씀 때문인데 7절을 보시면 돼요. 7절에 지금 9장 7절에 그의 입에서는 그의 피를 잃었죠. 이거 그리고 내가 앞에 집어넣으세요. 그의 입에서 앞에 and I 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정을 제거하리라. 그러나 내가 할 때 내가는 주님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께서 그의 입에서 그가 누구죠? 사생아죠. 그 사생아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정을 제거하리라. 그러나 남는 자 곧 그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어 유다에서 다스린 자같이 되고 에그로는 여부서 사람같이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정함을 제거하리라 했습니다.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 피가 뭐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제거한다. 그의 이 사이에서 그의 가정함을 제거한다. 에스도스에 거하는 이 사생아는 주님이 친히 다루고 계시는 거죠. 이 사생아가 누구냐 보면 아스도스에 거하는 그 사생아는 그의 입에 피가 있어요. 피가 있다는 말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죠. 피는 먹지 말라. 그는 노아의 홍수 때 끝나도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고 율법에도 피는 금지되어 있고 신약에도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그의 입에 피가 있다는 말은 뭐죠? 피를 마신단 말이죠. 그의 이 사이에는 가지한 것이 있다. 이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거죠. 그건데 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적그리스도는 말이죠. 우리는 대화를 하는데 짐승이라 불리는 적그리스도가 하는 행위들을 잘 압니다. 그는 사람들의 피를 마실 겁니다.
사람들을 목베어 죽이고 제단 위에 그 피를 드릴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 카니발이 그저 인더스 뭐 남미 저 아프리카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인신공양은 구약의 모압이나 암몬 족속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저 가나안 족속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재현될 수 있는 사건이고,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잡아서 피해 희생제를 드릴 것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의 가정함을 제거하리라 합니다. 시편 16편 4절 보죠. 시편 16편 4절. 주의 이 기록된 말씀을 먼저 단순히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문학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안 되고요. 시편 16편 4절.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른 자들은 고통의 동마느리로다.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른 자들은 할 때 이거는 구약에서 물론 이제 우상 숭배고,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행사에 경배하는 걸 말합니다.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라. 짐승의 표를 받으면 거기 헌대가 뭐가 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그 표를 받은 자국이 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통이 더욱 많으리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 드리는 피의 음료 음물을 했죠. 그들이 피의 음료 음물을 드린다 이거죠. 그들이 드린 피의 음료 음물이라는 말을 보면 이교도들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피로 음료 음물을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피의 음료 음물입니다.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목을 베어서 피의 음료 음물을 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6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짐승에 탄 여자는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잔에 그 피죠. 그 가증한 잔을 마시는 거죠. 사람을 죽일 뿐 아니라 피의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연일 무슬림들이 행하는 참수행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대 칼리프 국가의 재건을 원하면서 노예 제도의 부활과 인신매매의 부활을 채택하고 있는데, 서방 언론은 분노하지만 전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프랑스는 파리에서 테러를 당하자 테러물 잡아서 단두대에 세우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피해 희생음물 드린다 이거죠. 시편 다시 뒤로 44편 22절. 시편 44편 22절. 참으로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대환란 때 절정을 이룹니다.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그런데 실제 목배임 당해서 죽죠. 그들이 제단 아래 있는 혼들입니다. 계시록 12장에는 용은 여자의 씨를 삼키기 위해서 홍수를 내려보내죠. 다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짐승이 지배하는 야곱의 고난 때 유대인들을 사냥하는 것이 이교도를 사이에는 대유행이 될 겁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생아, 짐승 적그리스도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사에서 그의 가정함을 제거해 주실 겁니다. 주님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에는 그 누구도 이 참혹한 세상에서, 이 재앙에서 구원자가 없습니다. 짐승과 거짓된 자, 이 땅의 왕들을 모두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누가 건집니까? 누가 건져요? 뭐 행복이 있으면 건질 것 같아요? 아니단 말이죠. 7절 후 다시 서가라. 9장 7절. 그러나 남는 자고 그는 우리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어 유다에서 다스린 자같이 되고 에그로는 여부사라같이 되리라. 사생아와 대조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남는 자 곧 그 있죠. 그가 누굽니까? 사생아 입에서 피를 제거하고 그의 입에 이사에서 가정함을 제거해 주시는 후에 남아있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남아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한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지금 다시 하늘로 가버리신 게 아니다 말이죠. 남아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시고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모여서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되고 유다에서 다스린 자가 됩니다. 주님은 평화의 통치자, 예수님은 의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럼 6절에서 아스돗에서는 사생아가 거하리라 이 말씀에서 사생아가 누구인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생아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했는데, 여부수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여부수 족속의 수도이며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다윗은 여부수를 정복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장차 올 일들의 그림자고 모형입니다. 여부수 족속들은 죽거나 쫓겨나기도 했지만 일부는 다윗의 친구로 지냈습니다. 에그론 역시 그러합니다. 스가랴 9장 8절입니다. 내가 그 군대와 지나가는 자와 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내 집 주위에 내 집 주위에, 내 집은 my house죠. 이게 뭐냐면 성전입니다. 내 집 주위에 진을 칠 터인즉 학대하는 자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님께서 내 집 주위에 진을 칠 터인즉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군대와 지나간 자와 돌아오는 자, 이 세 가지, 그 군대 때문에 또 돌아오는 자로 인하여 또 뭐라고요? 지나가는 자, 이 세 때문입니다. 그 군대란 이교도들의 군대로 적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민족들을 모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그 땅을 짓밟는 이교도들입니다. 돌아오는 자는 자기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집 주위에 진을 치리라 이랬습니다. 구원의 대장이시며 전투에 능하신 주님께서 이들과 전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1장으로 갑니다. 1절 2절. 계시록 11장 1절 2절.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으며 그 천사가 서서 이르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셨은즉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으리라.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성전 밖에 있는 뜰과 예루살렘을 42개월 동안 3년 반 동안 짓밟습니다. 이교도들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전쟁을 하며 완전히 멸망시키려 합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과 싸우시는데 이 장면이 내 집 주위에 진을 칠 터인즉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께서 친히 군대를 다 데리고 싸우신다 이거죠. 스가랴 14장 1절부터 3절로 갑니다. 이 장면은 이제 스가랴서로 다시 가서 우리 스가랴 지금 9장 하고 있죠. 14장으로 갑니다. 14장 1절 3절. 보라 주의 날이 이르리니 사람들이 내게서 노력한 물건들을 내 한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며 전쟁하게 하리니 그런즉 그 도시가 함락되며 집들이 강탈을 당하고 여인들이 강간을 당하며 그 도시에 많이 포로가 되려니와 백성이 남은 자들은 그 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지금 예루살렘이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만 그때에 주께서 나아가사 그 민족들과 싸우시되 전에 전쟁의 날에 싸우신 것 같이 하시리라. 주의 날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약탈하고 대적한 민족들을 대적해서 주님께서 친히 그 민족들과 싸우신다는 겁니다. 주의 군대가 성전 주변에 진을 치고 예루살렘을 침략한 대적들을 멸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왔던 이교도들은 성전의 깃발을 꽂음으로써 승리를 선포하려 했지만 성전 둘레에 진을 친 주의 군대로 말미암아 모두 다 멸망하게 됩니다. 스가랴 12장으로 갑니다. 앞으로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주가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것은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영광이 스스로 높아졌어 유다를 대적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그날엔 다윗 같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으며 또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떻게 된 거죠? 엄청나게 강성해져 버린 거죠. 주님께서 왜 그날에 주가 예루살렘을 보호하리니 그 연약한 자가 다윗 같다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용사였는지 아시죠? 연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고 다윗의 집은 유다 지파는 뭐가 된다고요?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으리라. 한 명이 주의 천사 한 명은 몇만 명을 감당하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멸하리라.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멸하리라. 패전에 패전을 거듭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고 다윗의 집은 하나님 같고 그들 앞에 있는 주의 천사 같아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해버립니다. 단숨에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전쟁이 단숨에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전투는 3번에 역전되어 버려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민족들의 심판이 있는 거죠. 민족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8절 학대하는 자가 다시는 그들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면 짐승과 거짓된 자를 불못에 던져버리시며 학대하는 자가 다시는 예루살렘이나 유대인들 가운데로 지나다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시면 군대가 다 멸해지고 그 주목이 짐승과 거짓된 자죠. 불못에 던져지면 학대하는 자가 다시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어디든 돌아다니지 못한다. 지나다니지 못한다는 것. 문자 그대로입니다. 대환란이 끝난 천년왕국 때 유대 땅은 평화가 지속됩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전쟁 연습도 없어요. 모든 무기들은 전부 다 농기구로 바뀝니다.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땅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친히 이 장면을 보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늘에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눈이 보신다 그게 아니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주님께서 하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서시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친히 그들을 보신다. 이제 내가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재림이죠, 이건. 주님의 재림은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어떤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겁니다. 우린 주와 함께 이 땅에 와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올라갔다가 주님과 함께 와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게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왕국이지. 예, 오늘은 여기까지, 스가랴 9장 1절부터 8절까지 하고, 다음 9장 9절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메시아의 초림에서 예루살렘 입성 때 주님께 인용하신 구절이거든요. 초림이고 10절부터 재림에 관한 구절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는 9장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을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함께 기도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한 말씀들이 듣는 모든 헌들의 마음이 참으로 이 믿음으로 결합되도록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다 더 역사를 드려주시고 제가 주의 오심과 또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또 한 왕국을 건설하시는 그 왕국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그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또 통치하는 권세를 받도록 또 지금 수고와 모든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으로 저희를 충만케 해주셔서 주의 말씀이 더욱더 저희 속에서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또 저희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일한 영과 동일한 믿음으로 또 열매 맺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